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협력 기도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기뻐하신다. 골방에서 홀로 마음을 쏟는 기도든지 아니면 둘 혹은 그 이상이 함께 어울려 하는 기도든지 기뻐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는 서로 어울려서 드리는 기도이다. 여럿이 한 음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과 용기를 북돋아준다. 너무 힘겨운 나머지 기도는 물론 손가락조차 움직이고 싶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 협력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언제나 함께 어울려 기도하던 수도회는 암흑의 중세기를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지탱한 교회의 기둥이었다. 함께 드리는 기도로 새벽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던 수도사들의 기도는 영적 혼돈의 시대에 신앙의 정수를 보존하는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신대륙 아메리카의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요한 웨슬리가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것도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가진 모라비아 사람들의 기도 모임에서였다. 그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새로운 부흥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처럼 함께 어울려 기도한 데 있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협력해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영적 독처의 위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 독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홀로 지내는 아담을 호의적으로 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합을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셨다. 이 기준은 이미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사이에서 또 적용되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역시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홀로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기도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한숨이 있다. 쉽게 벗어버릴 수 없는 죄책감, 치유되지 않는 아픈 상처, 그리고 갑자기 찾아드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게 만든다. 그뿐이 아니다. 힘겨운 하루의 일정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면 은밀하면서도 조용한 기도가 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 이외의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대화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기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의 공동체 안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성경에는 서로 어울려서 드리는 기도를 격려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언젠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이 약속에는 세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함께 모여야 한다. 둘째,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구하는 것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봐야 한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도 없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전도서의 기자 역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한다. 서로가 공감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영적으로 고립된 기도는 신앙의 성숙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R.H. 토니의 경고처럼 하나님 대신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사탄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협력하는 기도의 모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의 모범을 확인할 수 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와 용감한 장수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기도 조력자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익히 알고 있듯이 무수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르비딤에서의 갈증을 해결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 아멜렉과 예상치 못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다. 같은 시각에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르비딤의 산 정상에 올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우세했지만 힘에 겨워 손을 내리면 전세가 아말렉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전세를 파악하고 있는 모세는 피곤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있어야 했다. 그때 아론과 홀이 그의 조력자로 나섰다. 두 사람은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그의 두 팔을 떠받쳐 주었다. 그로 인해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모세와 아론과 홀의 모습은 함께 어울려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모세와 아론과 홀처럼 가족이나 친구 혹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뜻을 모아 한 음성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기도의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다. 어느 의사에 따르면 종류가 다른 항생제를 함께 투여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 따로 투여하는 것 사이에는 약효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항생제를 한 번만 한 가지씩 쓸 때보다 두 종류의 항생제를 한꺼번에 투여하면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 더욱 강력한 치료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여럿이 함께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 사람의 기도가 합쳐지는 순간 한층 더 증폭된다. 18세기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목회를 하던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다. 그는 뉴잉글랜드 지방 교인들을 향해 교회 내 신앙 부흥과 천국의 확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전에 없던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에드워즈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도회를 시작했다. 나중에 교회 역사가들은 그 기도회의 시작을 미국 대각성 운동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순간으로 기록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모여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언이라는 이단 종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매월 한 차례씩 모든 소그룹이 모여 기도하면서부터 유니테리언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유니테리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에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기도로 촉발된 부흥의 물결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것이 바로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강력한 능력은 물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감사한 일이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데이비드 시멘즈는 상한 감정과 억압된 기억의 치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상처 입은 기억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에서는 기도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마음을 터놓고 기도의 짐을 함께 나누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백과 합심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실로 이 모든 것은 기억의 치유를 위한 기도의 앞뒤 상황과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 그는